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 오전에 이어서 남대문 교회 손윤탁 목사님 기도의 문을 여시사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때 우리 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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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에 놀라운 고백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은 언제나 아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이에요, 엄마한테 한번 쥐 바뀌고 아빠한테 꾸중을 들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시 아빠, 엄마하고 안기는 그 애가 예쁘지. 엄마한테 한대 쥐 박혔다고 하루 종일 입이 톡 튀나와가지고요, 뾰롱똥 해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면 그 아이 이쁩니까? 예? 그런 아이가 이뻐요? 아니죠. 한 대씩 얻어 터져도 그냥 생글생글 웃고 꼬접해도 그냥 엄마 아빠하고 대들고 웃고 안기고 그래야 기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좀 힘들다고 해서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잘했지만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올 거다 이래서 하고 그래서 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복 못 받아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은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1장 찬송이 좋은데 반주하시는 분 계시나요? 431장 찬송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이런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2절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3절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언제나 주 안에 사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 시절에 제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마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될 것이다. 기독교 대학에서 교수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네팔까지 가서 총장 될 것이다. 그런 거 알았더라면, 미리부터 그런 걸 알았더라면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 이 아이 하나 키워보자. 누가 그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죠. 나도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될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한 끼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일주일 내내 학교 안에서 청소 도구함 속에 이불 보따리 갖다 넣고 밤 되면 책상 모아가지고, 그 외에 나는 그 중학교 다닐 때는 책상이 2인용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앉아, 선생님이 짓궂게도 여학생 짝지 해놔놓으면 칼로 가지고 그냥 책상 한가운데 촥 끄가지고 넘어오지 마라 하고. 그런데 고등학교니까 책상이 1인용이야. 그게 적어도 6개를 붙여야 그 위에 이불을 펴고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높이가 왜 안 똑같죠? 6개 부채가 잡으면요, 이 책상이 울룩울룩 해가지고 등이 그냥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꼭 침대에 안 누워도 잘 자요. 소파에다가 방석이 삐뚤삐뚤해가 울퉁불퉁해도 잘 자요. 왜냐하면 그런 책상 위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예수 믿고 난 뒤에는 교회 가니까 이 긴 의자에 있어서 마주보고 의자 2개만 붙여도 옆에 또 난간이 있어가지고 등받이가 있으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교실에서 잠자다가 책상에서 떨어지기도 몇 번이나 떨어지고, 뭐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굶고 공부하고. 그럴 때를 가만히 생각하면 저기 그냥 장차 커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겠나,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그걸 알고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놈이, 그 보잘것없는 놈이, 그래도 오늘 어디 가도 잘난 것 없고 아는 것 없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대우받고 사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딱 하나 다른 사람과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합니다. 진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 키울 자신도 없으면서 왜 늙은 나이에 나를 낳아가지고 일찍이 돌아가시고 왜 나를 객지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나. 지금쯤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그런 원망을 해볼 만한데 제가 생각해도 신비해요. 그런 원망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해가지고 중학교 가고 싶어서 중학생 교복 입은 학생만 보면 부러워가지고 사라질 때까지 그 무거운 나무찌개 찌고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던 우리 형님이 있는데, 나는 그래도 밥 굶고 못 살아도 고등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에 감사가 있었다고. 다른 친구들은 바보 같은 촌놈 말이야,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제가 설명했죠, 언젠가. 제 별명이요 손윤탁이잖아요. 촌놈이라고 하고 제 별명이 촌탁이에요. 촌탁.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은지. 촌탁.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촌탁이 여와가지고 지어가면서 고생한다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너희는 촌탁이라 해라,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방금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는요, 어려서부터 여학생들을 잘 못 괴롭혀요.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아. 고무줄도 끊고 공개문항 발로가 차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여학생한테, 야 윤타가 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왜 그러냐고, 뭐 요즘 찡기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때예요. 남녀공학이었어요. 120명 중에 여학생이 40명, 남학생이 80명인데 A반은 남학생만 60명인데 우리 반은 남학생 20명, 여학생 40명이에요. 어려서부터 꽃밭에서 컸죠. 근데 우리 사회 선생님이요, 곧잘 들어오면 학생들에게 뭘 외우게 했는데 제가 그런 걸 참 잘 외웠던 것 같아요. 삼각주,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강의 상류에서 이동된 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삼각형 모양의 땅을 이루는데 이것을 삼각주라 한다.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지금도 외우고 있잖아요. 사회란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식으로 외우니까 선생님이 꼭 저를 보고 앞에 나와가지고 지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저기 앉아 계시고 이제 내가 앞에 서서 지명을 합니다. 하면 그 학생은 일어서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학생 40명입니다. 남학생 20명입니다. 남학생은 시킬 수 없잖아요. 여학생 한 명을 딱 시켰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못 외웠습니다. 선생님이 가더니 대나무 자라가지고 손바닥 내려서 그 여학생이 손바닥 몇 대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 때문에 억울했는지 그렇게 억울했던가 봐요. 점심시간이 되니까요, 아무도 없잖아요. 막 울면서 쟤한테 대드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시켰냐 이거요. 내가 좋아하니까 시킨 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 시켰으면 고맙다 좋다 하면 더 복 받을 낀데 이게 그냥 내한테 대들래 내가 가가지고 그냥 때린 거 아니에요. 책상을 갖다 발로 차버렸어요. 책상을. 그랬더니 얘가 막 얼마나 크게 우는지. 우리 담임 선생은 수학 선생이에요. 사회 선생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지. 우리 선생님 달려온 거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아니, 사회 선생님한테 손바닥에 몇 대 맞았다고 말이야. 내한테 대든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어이구 남학생한테 맞으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입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발로가 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리 나와. 어때 때릴 데가 없어서 이 학생을 때리냐. 변명할 겨를이 없어요. 안 때리세요 이 학생. 그래가지고는 앞에 엎드려 뻗쳐 했는데요, 이런 대나무 몽둥이로 저를 패는데 한 5대 맞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아프던지.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때리면서 한 말이 있잖아요. 어디 남자가 때릴 데가 없어서 이 학생을 때리냐. 안 때렸지만 그 순간은요, 내가 안 때렸는데 5대 맞았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지금도 이 얘기 하잖아요. 제 평생 제 머릿속에 중학교 1학년 때 방송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 선생님, 셋을 중학교 때 선생님이야.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대학 졸업 와가지고 많이 나왔잖아. 6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직도 살아 계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선생님은 남자 선생인데 이름은 여선생이에요. 성씨가 여시니까 그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지고요, 그때에 맞으면서 들었던 그 교훈은 평생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 남자가 때릴 데가 없어서 여학생 때리냐. 연약한 여학생은 때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남자가 지켜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지금도요, 뭐 부부 삼회가 남편이 아내 때렸다거나 여자 때렸다 그러면요, 막 제가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때릴 데가 없어 여자를 때리냐. 그때 참 중학교 1학년 때 예민할 때인데 그게 평생 머리에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다른 학생이, 여학생이 40명이 되니까 손윤탁이가 억울하다 싶어서 선생님한테 일러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윤탁이가 때린 거 아니라고. 다음 시간 딱 된 수학 선생이 칠판에 문제를 따면서
고다 문 열다고 풀어볼 사람이에요. 제가 손을 딱 드는데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사람 시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먼저 든 거 아니에요. 딱 손 들었더니 선생님 보더니 딱 절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아도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손 들고 저요 하고 손 드는 제가 그렇게 이쁘게 보였던가 봐요.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3학년에서 전교 학생회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출마를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남선생님입니다. 우리 담임은 아니지만 다가와서 네가 돼야 된다. 그 선생님은요, 그 이후로 쭉 저를 편애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무것도 몰랐지만 억울하게 한 대 터지고 분하면 하루 종일 분을 품고 그냥 두고 보자 그럴 텐데, 며칠 전에도 저는 좀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여자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들었습니다. 전화로. 근데 내가 웃으면서 얘기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질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화기에 대고 기도해 줬거든요.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의 큰 마음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래 사람이든 윗 사람이든 인정받는 데 있어서 주 안에 사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면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더욱 하나님의 일에 힘쓰게 되면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신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네 때문이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슬프다.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뜨겁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천번 만번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마지막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마지막 설교할 때도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가슴을 넓게 열고 포용하는 인간이 되어야지. 예? 째째하고 옹졸하고 편협해서 삐지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복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른 찬송처럼 주 안에 기쁨이 있고 주 안에 소망이 있고 주 안에 사랑이 있고, 그래서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아무리 불길이 치솟아도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 주님에게는 실패가 없다. 우리 주님에게는 손해가 없다. 우리 주님에게는 책임지실 것이다.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요, 부산에 딱 왔는데 뭐 그런 건 다 이름 밝혀도 괜찮죠. 비밀로 할 이유가 없죠. 그 당시에 하도 우리 학교는 삼류학교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오면 장학금이나 받을까 싶어서 1류, 2류 고등학교는 장학생 받을 자신이 없어서 3류 학교에 갔습니다. 뭐 내 후배들이 들으면 화내겠죠. 왜냐면 그 후에는 아주 이 뺑뺑이 세대들은 그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였지만 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 친 세대잖아요. 부산에 가면 길을 뱉자 발을 정자. 나중에 저는 그 학교 선생했습니다. 배정초등학교 선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길을 뱉자 발을 정자. 지금도요, 부산 항구에서 쳐다보면 보입니다. 언덕에 얼마나 학교가 높은지 모릅니다. 언덕 위에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1학년은 5층이에요
그러니까 큰 언덕 위에 높은 5층에서 베란다에서 내려보면 아무득합니다. 그런 꼭대기. 그게 순 시골에서 산에서 뛰어놀고 강에서 들판에서 뛰어놀던 놈이 그 빌딩에 서서 바라봤을 때 그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는데 말입니다, 버스가 싹 지나가는데 어떤 아이가 내려가지고 버스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다가 탁 치워버리네. 아이고, 그때 처음 시골에서 와가지고요, 애가 버스에 튕겨가 개구리가 시골에 가면 달달 떠듯이 달달 떨면서 쓰러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사람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사춘기잖아요. 고등학교라는데 그렇다고 형편이나 좋나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하나 딱 빼대는데 생전 처음, 뭐 철학을 하는 사람 다 그때는 내가 철학 공부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을 빼드는지 모르겠어요. 책을 하나 빼드는데 책 이름도 기억납니다. 거울 속의 나. 거울 속의 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인 줄 몰랐어요. 키엘 케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런데 딱 한 구절이 기억나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놓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거든요. 그때 제가 예수 믿을 때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높은 언덕에서 뛰어내리면 이건 끝장이고 저 많은 차 중에 그치면 그냥 차에 받치면 죽는 건데 이런 죽음 속에 죽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예수 믿고 난 뒤에야 제가 깨달은 건데요.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골에서 벌벌 떨고 있는 촌놈한테 그런 문장을 기억하게 해가지고 그걸 또 평생 간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제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죽어도 괜찮잖냐? 어떻습니까? 이야, 예수 믿고 난 뒤에요, 그 구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이런 깨달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평생 죽음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걱정을 했거든요. 왜? 우리 사촌 형수가, 좋은 형수가 있었는데 일찍 죽고 새로 형수가 들어왔어요. 사촌 형수가. 얼굴은 예뻤는데 내만 보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시골에 가면 뭐 도련님이란 거 대름이라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종시동생이에요. 종시동생, 사촌 시동생이죠. 내만 보면 이럽니다. 아이고, 저 대름은 참 잘생겼는데 참 아깝다.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막 7분은 지금 무슨 소리고 뭐가 아깝냐고. 이렇게 생기기는 잘생겼는데 40 넘기기가 힘들다. 무당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보고 나중에 철드니까 뭐라 하면 43살까지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그 어릴 때 그건 무서운 거예요. 자라면서 점점 제 마음속에는 40살이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입니다. 그거는요, 옛날 생각이지만, 옛날에 그 들었지만 나 43살까지 못 산다 그랬잖아. 그러다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도, 그래서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보면 마음에 그게 아닌 줄 알면서도 누가 그런 소리니까 자꾸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꽃배기로 아주 투잡 직업이 저는 투잡 서리잡으로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안 믿는다 하면서도 그때 내가 혹시 죽으면 내 아내가 내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그건 그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매여가지고.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가 다 포기하고 신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딱 목사 되어서 내 나이를 보니까 45살이더라고. 지나버려서 벌써. 그러니까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잡념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혹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요, 내 모양은 왜 요 꼴이냐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 견눈질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밤에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갑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있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버렸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 안에 영생이 있네. 그렇죠? 이미 나는 영생 얻어버렸어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이미 우리는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속에, 나는 몰라 그렇지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이요 70년, 80년, 90년 아니면 어떤 사람은 30년 하면 쓰다가 이 몸뚱이 쓸모없으면 버리고, 나는 있잖아. 나는 우리 영생 얻어버렸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431장 찬송이 도대체 누가 썼나 싶어서 오늘은 제가요, 이게 외국 곡인가 우리 곡인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작사하고 한국 사람이 작곡했더라고. 그래서 주 안에 생명 있고 주 안에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엔 크리스토스의 신학이라 한다. 신학생들은, 목사님들은 신학기도 할 때 이거 엄청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찬송가 말고요, 엔 크리스토스의 신학, Jesus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학, 예수 안에 있는 신학,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바른 신학이다. 우리 신앙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렇죠, 예정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최초에 대문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4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이 나오면 동쪽에다가 대문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대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되어 있냐, 두루 도는 화영금, 아마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불칼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칼, 두루 도는 화염, 불칼이 그 대문 앞에 꽉 차 있습니다. 막 불이 돌고 있고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룹들,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 말하는 천국문입니다. 여기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창세기 4장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 때문에 쫓겨난 것은 사실이지만 왜 못 들어야 하냐? 생명나무. 우리는 주 안에 영생이 있지만 이 생명나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이 생명과 이거 따먹을까 봐. 생명 과일 따먹을까 봐. 생명의 나무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불칼이 그냥 돌고 있고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게 창세기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대문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수 강가가 있는데 그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쉬고 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들어간 걸까?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거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거든. 이 예수님께서 문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문을 갖다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버린 거예요.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을. 그래서 저 나오네요. 방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네요. 자, 넘어가자면 다 절도요 강도지만 뒤에 조금 한 두 줄 가면 나는 양의 문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문이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문이신 예수님. 그것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안에 있다. 오늘 여러분 주제는 뭔가 하면 기도의 문을 여시사.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기도의 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도 나에게 있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 아름다운 천국이 건설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중요한 이 기도의 문, 기도의 문,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이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했지만은, 특히나 기도 중에 기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이 시간에는 기도를 제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 같이 몇 번 기도를 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가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3절 여러분 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문이 나옵니다. 무슨 문이냐? 이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무슨 문이라고 그랬죠? 전도의 문. 전도의 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예정하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도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들었으니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떤 문보다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소서.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면서 평생 동안 그래도 저도 목회했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목사님들 양육했잖아요. 저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저도 연금 받아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네팔로 갔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 이름은 NNCC라고 합니다. 네팔 뉴 카버넌트 칼리지, 네팔 새 언약 신학대학교입니다. 너는 네팔 새 언약 신학대학교에 가서 총장해라. 아이고, 나 말도 할 줄 모르는데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저는 모세의 80 부름받을 때보다 저는 아직 근 10년이나 어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80인데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나는 말할 줄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난 네팔어도 모르고요, 영어도 능통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내가 네팔로 갑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으냐 하듯이, 지금 거기에 있는 학장이, 본부 학장이 제 제자입니다. 장로의 네팔 사람이지만 장로의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닥트 스르드, 스르드 박사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한국에서 박사위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스르드 있지 않냐? 할 말이 없더라고. 왜? 그분하고 내하고는 말이 통하거든요. 대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거기 가면 내가 하는 모든 한글을 하든 영어를 하든 뭐를 하든 이 사람 다 통역 다 해줍니다. 제자니까 똑같은 영어라도 못 알아듣습니다. 발음이 달라서, 이 아시아 쪽 사람들은. 그런데 그분은 제가 엉터리 해도 알아듣고요, 원고를 써가지고 잘못 써도 바르게 고쳐주고요. 왜냐하면 제 제자니까 줄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나이는 50대인데 그건 20살 차이가 나지만은 내가 그랬어요. 봐라, 나 하나님이 네 있다고 가라 하더라. 하나님이 벌써 그게 몇 년 전입니까? 20년도 훨씬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 예배해가지고 그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무슨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거든요.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산속 산속마다, 거기는 아주 특이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 최고봉이 8,800m입니다. 8,800 넘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은 2,744잖아요. 제가 그랬죠, 아침에도. 3,000m까지 차를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1,500m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고개 넘어 있는데 텔레비전에 나와요. 극한 직업에 보면 나와요. 세계에서 제일 운전이 그냥 어렵고 험악하고 운전 잘하는 사람이 네팔 사람들입니다. 이런 좁은 길인데 어떻게 차 2대가 비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밑에 내려보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고 위에 쳐다보면 전부 다 절벽인데 그 사이에 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2대가 비키는 거 보면 기가 차도 안 합니다. 그냥 이런 큰 나무 둥치를 싣고 내려오는데 그 받치면 끝장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험지에 보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꼴짝꼴짝마다 사는 사람의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나라지만. 여기 뭐 산곡에 2,000m, 3,000m 이 사람 차 없으면 어떻게 넘어갑니까? 지금이야 그래도 오토바이 있고 자전거에서 넘어가지만은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달라요. 꼴짝꼴짝마다 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 배우는 것보다 영어 배우는 게 쉬우니까 아주 영어 잘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루에 카트만두 공항에서 2,000명이 되는 청년들이 세계로 방출됩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 먹을 게 없거든요. 국민소득 1,400불입니다. 1,400불. 우리는 얼마입니까? 3만 불 넘었었잖아요. 비교가 안 되죠. 1,400불과 3만 불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찾아보니까요, 그 나라 사람들이 수입원이 없어요. 관광 수입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외국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외화로 보내주는 거, 그게 그 나라에서는 지금 소득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 지역에도 가면요, 전부 다 청년들이 네팔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소득이 한 1,400불 정도 됩니다. 자,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래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거든요. 힌두교에 4가지의 중요한 정신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 우리가 도덕적인 정신, 윤리적인 정신, 그런 걸 빼버리고 이 사람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면 소위 쾌락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래서요, 그 카트만두 왕궁에 가보면, 옛날 왕궁에 보면 우리나라 절처럼 왕궁을 지나는데 그 절 처마에 조각인데 그냥 보면 한국에 있는 것처럼 저도 아름답게 해놓고 그러고 지나가고 말아요. 혹시나 가는 기회 있거든 한번 보세요.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딱 찍어가지고 싹 잡아 당기보면 합니다. 전부 다 섹스예요. 그 그림들이 전부 다 보면 남자 여자가 성행위하고 있는 것으로 조각이 돼 있어요. 그게 힌두교의 4대 정신이 있지만 그 중에 3개는 딱 덮어놔놓고 그 한 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화가 바르지 못한 문화입니까?
그런데 그 문화가 지금 텔레비전에 보시다시피 중국이 우리가 선교사 많이 파송했지만요, 중국의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회주의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 1억 이상 뭐 이래서 왔는데 지금은요 2억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중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몽골이요, 우리 한국이 다 한국 선교사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있네요. 몽골이 기독교율이 참 높았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다 적겠어요. 세계에서 지금 기독교 복음화들이 제일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러니까 좀 긍지를 가지만 하잖아요. 그런데 긍지만 가지면 뭐 합니까? 이 문이 열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제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국민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고 있는 이때에 교회는 폄훼를 당합니다. 기독교인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보고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의 종교인 비율을 보면 불교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교인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나 다른 종교인 수가 더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늘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종교인 가운데 기독교인 수가 제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슬픈 가운데 기뻐하면 더 큰 기쁨 주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질되면 더 많은 물질 주고, 힘든 가운데 감사하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내게 복 주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체의 아이덴티티, 내 자체의 정체성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골로새서 4장 2절 3절,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도 이제 정말 진짜 지금보다 전도할 때입니다. 지금보다 전도할 때예요. 옛날에는 길거리에 나가면 전도 주시면 누구나 다 받았고요. 가정마다 축호 전도, 집집에 전도했고요. 저는 이게 띠매고 부산 국제시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 할 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길거리에 나가서 이거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전도할 때다. 원망할 때일수록 감사해야 되고, 슬플 때일수록 기뻐해야 되고, 힘들 때일수록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체험을 했고 경험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모인 여러분들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전도의 이론과 실제인데, 현재 제 후배 교수님들이 물어봤습니다. 전도학 강의 듣냐? 학생들이요, 전도학 강의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학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전도의 방법과 실제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런 과목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같은 데는 한 마을이 그냥 모슬림에서 확 불타기도 하고, 습격해서 수 없는 사람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오히려 복음이 활개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살 수 있는 길은 이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옛날에 보니까 하나님은 남조선에만 계십니까? 북조선에 있는 우리들은 버립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전도하겠다 그러는데,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핍박 가운데 지하에서 어려움과 고통과 배고픔을 참고 생명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전도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높이 살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 정도는, 지금 이 정도는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제가 성경을 위에 놓고 왔네요. 저는 성경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표지를 딱 떼면 성경 앞에 반드시 빛난이 있거든요. 거기다 저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름을 쫙 써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관로회가 몇 년 몇 며칠 어느 교회 출석 이래가 적어놨거든요. 저는 성경 앞에다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1000번 만번 말해도 안 듣던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해야 돼. 가까운 사람부터, 내 아내부터, 내 남편부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새끼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천국 간다, 니는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다 못해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녹음기에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형님들 이름을 불렀어요. 제 형님 이름은, 저는 윤탁이지만 이름 끝자가 좀 달라요. 경수야, 태서가, 나는 천국 간다. 내 걱정하지 마라. 나를 만나려거든 어떻게 하든지, 경상도 사인 그대로 쓸게요. 우리 어머니 녹음한 대로. 어째 됐든 동간에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그 녹음을요, 우리 어머니 살았을 때면 그 형님들 내보고 그냥 아마 폐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녹음 들으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안 되면 어떤 방법인지 찾으면 방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건강할 때, 살았을 때, 하다못해 제가 구포에서 개척할 때는 그 암 걸린 환자가 늦게 암병 걸리고 난 뒤에 투병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페이지마다 아들, 딸 이름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생일을, 그러니까 죽고 난 뒤에요, 그 성경을 붙들고 아들, 딸들이 그 성경에 얼굴을 파묻고 우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거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도 중에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잠깐 동안,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내 친구들 가운데 친한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전번에 와가지고는 제가 손 들으라 그러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엉터리 다 회개하라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똑같은 말 제가 반복할 수는 없고 그 이름 탁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주여 부르고 한번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이 기도원에서 잠시 동안 고개를 숙이고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원에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복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을 받았는데 나만 천국 가고 나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 억울하고 불길 속에서 아버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묻혀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왜 너는 그때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 원망 소리 듣기 전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 딸 가운데, 내 아내, 남편,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가 그렇게 친하게 지낸 내 동료, 회사 직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지옥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 아프리카와 아버지 하나님 인도와 네팔과 스리랑카와 방글라데시와 저 동남아 지역에 있는 아버지 수많은 불신자들이 아버지여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4장 27절. 사도행전 14장 27절. 아주 중요한 문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문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무슨 문이 나와요? 믿음의 문. 믿음의 문. 이건요, 이방인들뿐 아닙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믿음의 문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 뭐가 믿는 거예요? 네? 그 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교회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하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산에 산기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딸이 요만한 초등학교 아이가 오더니, 아빠 나도 같이 가자니까 아빠가 어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있잖아요, 목사님 그냥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할수 그래 가자 하고 출발하는데, 애가 아빠 잠깐만. 왜 그래? 우산 가지고 가야죠. 왜? 산에 기도하러 간다면서 비 오도록. 그렇지.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그때 사람들이 끌끌 웃으면서, 아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뭐 기도한다고 비가 올까? 누가? 어른들이. 그게 우리 믿음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교회 앞에 술집이 있었대요. 맨날 예배 시간, 저녁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술집에서 상다리가 팔을 뜨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 고향 아줌마 불러사고요, 뭐 술 타령 해사고 이래서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뭐 고향 뭐 웃자고 이래서 하니까 막 고향 아줌마 해사고 이래서 하니까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술집 좀 옮기게 해달라고. 주인한테 얘기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맞죠? 술집에 벼락이 탁 떨어져 가지고 그냥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어느 여름에 그냥 벼락이 쳐가지고 그냥 술집이 그냥 팍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술집 주인이 고발을 한 거예요. 우리 집이 망하게 된 것은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고발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그 뭐 검사가 불렀는지 뭐 형사가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불러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정말 이 집에 벼락 치도록 기도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벼락 치도록 기도하니까 이 집에 벼락 맞은 건 맞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장로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형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도한다고 벼락 치겠어요? 술집 주인 보고 묻습니다. 당신 술집에 벼락 맞아 술집 망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기도했기 때문에 망했죠. 그 기도하면 벼락이 칩니까? 아니, 그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벼락 안 때릴 리가 있습니까? 누구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진짜 믿고 있는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문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믿음은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서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웃끼리. 부모 자식 간에도 믿어야 되고 형제를 믿어야 돼요. 이걸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있어요. 이걸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사회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회. 이걸 우리는 신용, 그 신용 있는 사회가 돼야 되죠. 그러나 이것 이상의 믿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바른 신앙을 갖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정의가 있잖아요. 신앙에 정의가 있거든. 첫째, 우리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해야 됩니다. 입으로. 어떤 사람은요, 믿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끝까지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아도 시인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압니다. 여러분, 저는 귀신 내쫓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아냐 물으면 예수님 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요, 무당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가까우면 굿이 안 되고, 모든 신들 아무리 귀신들 까불어왔자 예수 신 앞에는 꼼짝 못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됩니까? 이 시인이 안 되거든.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게 안 된다고. 그게 아는 것과는 달라요. 알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모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가슴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섭섭하게 안 해야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알면 그분께 의탁하고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거 올 때마다 하는 얘기 있어요.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세요?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면서 써놓은 편지에 그렇게 썼대요.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1번은 자기 마누라, 2번은 자기 딸, 3번은 자기 집 강아지, 4번은 자기, 5번은 파출부, 6번은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집에다 모셔라 놓고 몇 번으로 모셔? 6번으로 모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견디다 못해서 내가 뒷방 늙은이 취급받으려고 너희 집에 와 사냐? 하고 집을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예수님을 1번으로 모셔야 되는데 6번으로 모시니까 성령님이 안에서 섭섭해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떠나시려고 하는 찰나에 있는지도 몰라요. 에스겔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에스겔서는요, 포로에 들어가 있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포로로 끌려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했을 때 10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 가득하니까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든 거 형통한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니까 이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 가지고 향로를 들고 성전을 한 바퀴 삥 돌고 내려다보다가 동쪽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한 바퀴 삥 돌고 날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살 때 영광스러운 것이지, 성령님 떠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건강해도요, 성령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1번으로 모셔야 되는데, 마치 이 할아버지가 집에서 나갈 때에 4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거 간다는 얘기 같지만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짜 그분을 대접하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의탁, 맡기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형리나 전도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전도지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기도에 보면 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머리로 알고 입으로 시인하고 가슴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내 모든 손과 발이 그분의 도구가 되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문이 열려야 여러분의 길이 형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한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와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장 눈앞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할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 있으니 우리는 그 하늘을 바라보고 이 문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려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농부처럼 때가 되면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믿음의 문을 열게 해달라는 것은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것 좀 입력시킬 거.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또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걸 왜 그런 노래를 가르칩니까? 어떻게든지 바른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고 부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 영원히 나와 할 이터널 파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믿음이 꺾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믿음 꺾이지 않아야 돼요.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고. 세상이 가장 더러운 것이 변질되는 거라니까요. 좋은 음식이지만 변질되면 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선생하는 시절에 우리 반 학생 90명 가운데 도시락 사온 사람이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60명이 도시락 안 가져오나요? 도시락 가져와요. 빈 도시락 들고 옵니다. 왜 들고 옵니까? 학교에서 우유 끓여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요, 아이들은 우유를 많이 마셔야 된다. 지금 북한이나 제3세계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얘기 안 해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우유를 먹여야 된다. 아이들에게 우유보다 좋은 음식이 없다. 그런데 이 전달부 아저씨가 우유를 끓였다가 점심시간에 밖에서 들고 와가지고 교실마다 다 퍼날랐는데, 남아있으면 비워야 되는데 그걸 그만 잊어버려 놔놓으면요, 애들이 3시, 4시에 하교하다 보니까 우유가 있으니까 그거 변질된 우유 퍼마셔가지고요 집단으로 죽을 뻔한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몸에 그렇게 좋은 우유도 변질되니까 독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요 독이 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신앙이 변질되면 독이 돼요.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그러잖아요. 들어와 보니까 못 들어가겠다, 예수님 모시는 도망갔다가 한참 놀다가 다시 한번 가볼까 보니까 이제 예수 믿으니까 깨끗이 청소되었거든. 그러니까 몇 놈이나 더 데리고 와요? 7놈이나 더 들어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지. 그 빈방 만들어 놔놓고 주님 모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으로 하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이 돌아와가지고 더 못 쓰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 보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 믿으니까, 물론 우리 눈에 볼 때는 진실하게 잘 믿어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앙 버리면 정말 못 씁니다. 더럽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변질된 것보다 장로, 목사가요 변질되면 더러워서 못 봅니다. 참말로 못 봅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분이 한 10한 년 전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부도가 났는데 이것은요 앞으로 300년을 제가 산다 해도 못 갚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 기도하자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기도해도 이거는 아무래도 안 됩니다. 그러더니 예수 신앙생활 잘하니까 3년 만에 다 갚아버리더라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지나놓고 와서 그러잖아요. 이야, 300년을 갚아도 못 갚다니 3년도 안 돼 해결했네. 그분 그러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했는데 되잖아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가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하고 끝날 거예요. 자, 이거 우리 한번 붙들고 기도합시다. 설교 끝난 데 하면 하나도 하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문이 확 열려져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만 의탁하고 주님을 1번으로 모시고 주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베드로가 아버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 앞에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믿는 우리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이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영생의 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변질되지 말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서 확고한 믿음과 신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신용도 있어야 되고 신뢰도 있어야 되고 신념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고상한 믿음,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지는 그 믿음의 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동산에 올라와 싸우니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서 2장 15절 구약성경입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그런데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근데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15절 저기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 말하는 애굽에서 올라오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출애굽 때 그 백성들이 기뻐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아골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 많고 고통 많고 힘든 일 많고 어려움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을요? 소망의 문, 소망의 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문이 중요합니다. 소망의 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시간 기도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아직도 우리 집은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래도 이 나라 형편이 아골골짜기고요, 히말라야 산소골짜기도 아골골짜기더라고요. 네, 아골골짝. 그래도 우리는 찬송할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부름받은 나스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거 우리 찬송이죠. 제가 미국 OMSC라는 곳에 가서 베란간 우리 선생님인 그 당시 총장님인 서정훈 총장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영어도 서툰데 설교가 잘 됩니까? 그때 필리핀에서 온 어떤 사람이 자기가 통역을 해주겠대요. 근데 내보다 더 못해.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국의 정서를 소개해드리겠다고, 한국 사람이 만든 찬송가가 있다고.
그래서 부름받아 났으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설교 끝맺었어요. 근데 다 그 찬송과 가사 하나에도 은혜 받더라고.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못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갔어요. 아골 꼴짝보다 더 험한 꼴짝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서 복음 전한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골 꼴짝도 천국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옥 갈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정녕 거기가 내가 갈 곳이 아니라면 지옥의 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아마 천국으로 내 던져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찬송 부르고 주님과 함께 그러는데 천국 안 집어 던지겠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아마 우리가 지옥 가면 그놈들이 와가 우리가 발로가 뻥 쳐가지고 천국으로 발로가 차버리게 했더니 그 얘기했다고. 그거 좀 이상한 말이라고, 좀 이단성이 있다 그래 내보고. 근데 제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골꼴짝 같고 고통의 꼴짝, 지옥 같은 세상이라도 주님을 모시고 주 안에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길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아골꼴짝이도 소망이 된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7남매, 8남매, 10남매, 11남매 애 나가 키워도요, 그거 다 키웠거든요. 왜?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얘들이 크면 자식 노릇 할 거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소리 안 했거든. 근데 지금은 애기 안 낳으려고 하는 게 아마 애기를 낳아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옛날 CBS 방송에서 광고 문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불이 탔지만, 가게가 홀라닥 불탔지만 그 가게 주인이,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우리의 소망은 불타지 않았다. 믿음의 문이 열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있는 사람은 아골꼴짝 같은 세상이라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이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주례할 때도 신혼부부에게 얘기합니다. 주례하는 목사가 이 부분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지만 그저 꽃길만 걷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꿈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굶고 배고파도, 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핏발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 꿈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지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아골꼴짝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에게 소망의 문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공부 못하는 건 없다 그랬죠. 공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맨날 학교에서 꼴찌만 하다가 외국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친구가 제보고 그런 얘기해요. 나는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맨날 그냥 뒤에서 돌았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 가서 공부해보니까 내가 공부 못하는 사람은 아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여서 60명 70명 그냥 섞여서 크니까 그냥 무대기로 그냥 자꾸 축적이 돼가지고 실력이 없는 같이, 여러분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소망 있는 자녀로, 소망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다르잖아요. 옛날은 그냥 공부 그것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제 친구 아들 하나는 판때기 두드리는 거 잘합니다. 툭툭툭툭 맨날 제보가는 소리가, 손 목사는 참 좋겠다. 애가 좋은 고등학교 지원대 갔는데 저런 새끼 지금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 두드리기 잘하니까 난타학과에 장학생으로 들어가 4년 동안 장학생 들어가 지금 미국에 박사과정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 이름도 잘 못 쓴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뭘 잘해? 이거 잘해. 난타 아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 옛날하고는 우리 눈에 더 자세히 보여주시잖아요. 예? 뭐 손흥민이가 뭐 중학교 졸업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습니까? 중학교 졸업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안 해도 보세요. 세계적인 선수 되고, 아이고 영어도 얼마나 말도 잘하고 그냥 대부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축구만 잘하니까 뭐 물론 그 사람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학력이 없어도 대학 졸업하면 인류대학 박사 석사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이라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가족들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거 이제 한번 바꿔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올라갈 텐데 한번 바꿔봅시다. 자, 함께 다른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하지만,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 올 때는 낙심하며 올라왔습니다. 좌절하며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소망을 주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가능하다는 소망을 주셨으니 주의 말씀 소망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건강까지도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주실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